우리가 지금 승리 부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이건 18장이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단어가 승리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그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비밀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잊어버리지 말입니다. 비밀적.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밀적 충동, 그죠? 비밀적 계획, 충동, 그 다음에 활동, 이런 단어로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행하실 때 인간에게 다 알리시지 않으세요. 그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이 비밀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자, 이제 이런 면에서는 루터의 정말 대단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의 신학은 revealed라고 그러잖아요. revealed God. 그리고 여기는 hidden God.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우리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또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17장 1항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수단 없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수단을 거역하시기도 하신다. 그게 바로 이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여기 18장의 이야기는 결국 수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단. 이제 하나님이 수단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시는가.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 수단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 원인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용한다.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가서요. 수단에 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유기된 자나 선택된 자를 동시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8장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선택된 자도 있지만 유기된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근데 유기된 자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요, 어느 왕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사울왕으로 돌아간다고 안 해요. 그죠? 다윗의 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왕의 정통성은 사울이 제1대 왕이지만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이에요. 유기된 자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좀 수단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자꾸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잖아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용기 발휘해서 사울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수단인데, 사울 왕을 인간이 택했지만, 결국 사울은 누구를 택해요? 다윗을 택하죠.
이게 하나님,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은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고, 하나님은 이 유기된 자인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왕을 자기의 누구로 삼습니까? 그렇죠. 사울로 삼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리석은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래저래 이래 하다가 어쨌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순복음에서 오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왜 순복음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라고만 보내고 왜 순복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래서 답을 간단하게 말하죠. 당신은 처음부터 개혁교회 오면 못 견딜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짠 걸 통해가지고 풀을 죽여놓고, 흘렁흘렁하게 해놓고, 이제 양념을 먹이기 위해서 이걸 보내야 되지. 당신 성격은 그런 것 같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거를 너무 그렇게 적대시할 필요 없다. 그런 적대시가 하지 않으면 이 길로 못 들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저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 가지의 과정을 쓸 때 유기된 자를 또 하나님이 늘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또 수완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유기된 자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 당사자는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유다를 보면 되는 거죠. 가룟유다가 생각을 자기는 하나님께 이용당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할까? 아니죠. 가룟유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비밀적인 활동이라 그러죠. 사울왕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비밀적 활동으로 그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이용당한다고 생각 안 하죠. 자기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것이고, 돈에 대한 민감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 그러한 그분의 성격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 두 관계를 설명을 못하죠, 우리는. 그것은 왜? 하나님의 비밀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유기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유기된 자가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18장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면, 1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중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적 부추김, 그죠?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가보면 밑에 5의 줄에 비밀적 활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적 계획도 하시고 비밀적 부추김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가보면 192페이지 비밀적 부추김 바로 다음 줄에 보면 자신의 비밀적 방향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비밀적 부추김, 비밀적 작인, 계획, 그리고 비밀적 방향, 비밀적 활동, 여러 부분. 그럼 193페이지로 가서 한 12줄 정도 내려오면요. 인간이나 사탄이 무엇을 고안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열쇠를 갖고 계시고 자신의 심판을 집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모든 노력을
그들의 모든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탄과 사악한 자의 자gin을 통해 아합이 기만당하도록 한 신뢰에서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빌라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에서, 또 근친상간으로 부친의 침상을 더럽힌 압살롬의 경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막대기로서 느부갓네살과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그 다음에 2항으로 가서 비밀적 활동과 관련하여 솔로몬은 왕의 심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그가 친히 목적하신 바대로 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94페이지요. 제가 굵게 이제 서해지는 부분인데요. 그 바로 위에 어떤 이는 이러한 어리석은 터짐을 잡음으로써 이런 표현의 형태를 피하려 하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심정을 강팍해 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행동하고 동시에 그가 행동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가지가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인간의 자발적 행동과 하나님의 비밀적 부추김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제가 늘 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이런 제가 잘 그렸는가 모르겠는데 마치 그 종이가 두 종이와 같은 것인데 두 종인데 이쪽에서 보면 종이는 한 장이잖아요. 그러나 이쪽에서 보면 두 장이죠. 마치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옆에서 봤을 때는 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런 측면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서 잘 나타나죠. 선지자들이나 사도 세례 요한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산은 이것에 가려서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신약 성경 시대에서 와서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진 둘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원리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직관밖에 없지만 옆에서 볼 수 있는 평면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인간의 자발성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 조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따지고 봐야 될 이유가 없고 두 개가 있는 거구나, 구별되는 거구나. 구별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조화가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조화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을 하시는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설명을 그들은 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도 설명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의 그리스도도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이 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을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죠, 그들은요. 예. 근데 이걸 둘 조화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건 조화되는 게 아니고 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조화시키려고 하면 단성론으로 빠지는 것처럼 이걸 조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바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모른다거든. 이 칼빈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이죠. 이 둘 다 있다. 둘 다를 구별하는 것이지 이 둘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단속론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을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로서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나의 자연스러운 자발적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내가 막 고민하지만 하나님도 고민하시는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자의 삶의 답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195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픽이 뭐냐면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중간에서 좀 더 내려가면 우리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의지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다양하게 보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이다 보니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은 가끔 선한 의도에서 원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부친이 죽기를 원하지만 착한 아들은 부친이 살기를 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원하는 것을 인간은 악한 뜻으로 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악한 아들이 자기 부친의 죽임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실 경우가 있다. 악한 아들이 부친이 죽기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착한 아들의 효성스러운 애정은 악한 아들이 부족한 자연적 애정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의지에 더욱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에 일치한다. 인간 의지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간의 상위점이 너무나도 크고 모든 인간의 의지가 향하는 목적들 간의 상위점이 너무나도 크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사악한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운 의지를 채운다. 이거죠. 사악한 자의 그 사악한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의지를 채운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가 이제 저희 모친이 돌아가는 이제 1주년인데, 제가 그때 고난주간에 설교하면서 제가 분당 우리교회 가서 제가 마지막 날 이 설교를 제가 했죠. 저는 어머니 살리고 싶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떼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제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더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마 보통 경우였다면 제가 막 금식하고 막 그냥 며칠 동안 제가 철하기도 하고 그냥 매달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승리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면.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이제 27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교회당에서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고집은 몸 배우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오기처럼 이제 제가 이제 가다가 제가 막 사고 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응봉교까지 이제 가면서 갑자기 제가 스탑을 하게 됐죠. 왜냐면 계속 지금 1시간 이상을 계속 제가 지금 달리기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기도를 자꾸 하냐면, 하나 묻자.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죠. 너 정말 어머니 살기를 원하냐? 예, 어머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너 정말 이기적이다, 너. 내가 왜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가는 거야. 너 어머니 입장에서 너 한번 생각해 봤느냐? 예? 자식들 다 출근하고 다 없는 그 외로운 그 시간을 늘 보내야 되고, 몸은 일어나려면은 한참 걸려서 일어나야 되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빨이 없고, 예?
그 괴로움,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쉬웁지도 않고, 걸어가려고 하도 가다가 혹시 일어서서 못 돌아올까봐 겁이 나는 이런 어떠한 모든 고통 속에서 지금 어머니가 지내는데 늘 가끔씩 전화하고 방문하는 거 그거 보게 하려고 이 어머니를 지금 살려놓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냐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저는 이제 막 없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하나님은 데려가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구나. 그럼 내가 더 이상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이제 엉덩이 밑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이제 하나님 알았다고. 이제 이런 섭리적인 이것이 삶에 저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고집을 피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내가 내 뜻을 고집을 피우면 안 되죠. 딱 꺾어버려야 되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볼 때 이는 비밀적인 섭리.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나쁜 거죠. 어머니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데 왜 살리지 않고 너가 그렇게 하느냐. 그때 산소 이렇게 호흡을 들 때 수업 되지 말라고 우리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호흡하기가 어려우신데 그걸 왜 안 하게 하지 말라고. 그럼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고 책임 없습니다. 책임 없든 말든 간에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돌아가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 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상준이니까 내 아들이라고 해서 사인 딱 했죠. 그때 사인할 때 기분이 참 제 마음이 안 좋았죠. 야, 이게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어머니를 좀 더 살리고자 하는 모든 의료 교육을 다 해서 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과 이제 같은 것이죠. 나는 살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로 정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순종이 나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순종. 저는 고집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환경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강하게 와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으로 느끼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196편 밑에 가서 하나님의 의지와 이제 가빈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 인간의 의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자균에 사용할 뿐 아니라 그들의 계획들과 애정들을 지배하신다면 그분은 그들의 모든 죄의 저자가 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집행하실 때마다 인간은 부당하게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분의 의지를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교훈과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는 말이지만 부당하게 혼동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부친의 침대를 더럽힐 때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에 대한 보복으로 기뻐하셨지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말할 때 보면 버림을 받은 아들에게 근친상간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시므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성질을 부리는 개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처럼 그분은 복종을 명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응징으로 아는 다윗은 인내하면서 응징을 받아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비밀적으로 작정했던 것을 수행하시지만 자신들의 정력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그분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처럼 행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 이해의 한계 같아요. 인간이 역으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분의 비밀적 섭리에 지배를 받는다는 신뢰를 여로보암 왕의 선출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 1조절 정도 내려보면요. 여로보암이 왕국을 멸망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 적을 부축해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왕국의 일부를 빼앗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백성이 한 왕의 손으로 지배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던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에 모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지는 반역을 일으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여로보암이 구두로 선지자에 의해 강요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국을 소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식 없이 또는 그분의 뜻에 반대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모반은 공정하게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에게 반역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심정이라도 자신의 기쁨에 따라 행하실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행동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유다의 반역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야 여기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 13장, 호세아 13장을 보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느 지방 출신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브라임에 대한 이제 12장도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13장도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아, 너가 그렇게 강하고 너가 세력을 갖고 있는데 왜 너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버리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잖아요.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생각할 때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왕이구나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다윗의 왕국 남유다 두 나라를 그가 이제 싸우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밑에 있는 유다가 내 눈에 가시니까 그 밑에 있는 애굽과 계속해서 결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를 견제시키는 거죠. 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유다 나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가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너 가지 마. 여기 하나님이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택한 것하고 에브라임을 택한 것에 대해서 마치 사울왕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에 관하여 결국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이 나라를 이제 결국은 없애버리게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그럼 왜 택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죠.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부터 그가 좌초하고 이런 것은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했나? 그리고 지가 만명을 부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것을 급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되겠는가?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게 그 이야기인 거죠, 지금. 네. 하나님의 택했다는 이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그것을 빙자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확정시키는 것이죠. 그것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막 하라고 하고 선택했다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임을 나중에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에브라임, 너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너를 선택했지만 너가 잘못한 거야. 계속해서 우상숭배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면, 너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호세아는 이제 그 사건을 재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답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그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여로보암을 택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택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비밀적인 섭리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제 칼빈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지 그것을 부추긴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칼빈이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199페이지 갑니다. 이제 유다 이야기를 이제 들면서 어디부터 읽을까요? 예. 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때 인간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했던 것도 보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3권 23장 밑에 각주 보시면 그 하나님은 인격을 판단한다는 말에서 이 말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의지, 뜻, 목적을 살핍니다. 이것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살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눈에 거슬리는 자는 자신의 능력 밖에 있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주제라도 거절하고 진리의 음명도 불평하기에 자신들이 흠잡기 좋아하는 근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려지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마다 온순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항하려는 까칠한 성품을 즐기는 자들에 대해 더 이상 논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를 아실 거예요. 볼테르. 볼테르가 쓴 책에 칸카드라고 하는, 칸키드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어요. 칸키드라고 하는 이 소설은, 내용은 간단하죠. 굉장히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이 순수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칸키드도 그들이 사는 것처럼 악한 이제 사기와 살인까지 막 저질러요.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도.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볼테르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소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질문이죠. 이 사람이 이 소설을 통해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놨을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볼테르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자, 볼테르가 생각할 때나 볼테르만이 아니고 뭐 나중에 우리가 그 제네바 출신이었던 루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마치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발적으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은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순수하고 그 순수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주 나쁜 것들을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 볼테르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어요. 같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저 인간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서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사악한 행동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예전론을 만든 이 칼빈은 정말 이거는 그 잔인한 충동자라고 그래요. 잔인한 충동자. 제가 그 칼빈 그 세르베투스 연구하면서 보면 이 사람이 18세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하고는 한 300년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자기가 칼빈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던 이유가 사회를 바라봤을 때 그때 다 사회 자체가 뭐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독립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혁명의 시대가 일어나는 시대다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뜻이야.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볼테는 막 증오심을 막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섭리 부분을 정확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악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볼테르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증오심을 갖는다. 그래서 저는 볼테르를 보면서 볼테르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사람 신자도 아니지만, 예, 기독교는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종교라고 그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서 이렇게 삼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요, 자칫하면 이게 이용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야 돼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1권에서 이제 칼빈이 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제 2권으로 이제 향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목차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제 2권에 대한 내용이 뭐냐 보면 큰 제목이 목차에 보면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영국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가 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말을 제가 합니다만, 여기서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볼 때 1장 보면 원죄, 의지, 중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과 심정,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 결국 1장에서 5장에까지 칼빈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딱 주제가 딱 정해졌죠. 의지입니다. 그죠? 의지입니다. 의지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죠. 이것은 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타락한 의지고, 하나님은 중생도 의지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회복이 아니라 의지를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거야. 결국 의지예요. 제가 전에 한번 늘 제가 하는 말이는, 칼빈이 아니라 철학의 모든 것은 두 가지다 그랬죠. 의지와 인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의과 인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이 1권 15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권 15장에서 창세 전 인간을 설명하면서 칼빈이 영의 기능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영의 기능을 설명할 때 하트와 마인드를 한다고 했어요. 마인드는 뭡니까? 인식이고, 하트는 의지입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마인드의 중점은 지성이죠. 그래서 결국 칼빈은 영의 기능을 인식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식과 의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칼빈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천재다. 이걸 명확하게 딱 이렇게 구분해 버렸더라는 거.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수많은 세월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철학의 세계를 이분은 완전히 아직은 의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지는 해결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의지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의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 칸트도 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300년도 훨씬 전에 칼빈이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칼빈이요. 그래서 칼빈이 이 의지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의지에 대해서 인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러니까 혼란하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칸트처럼 세상의 부조리, 부패, 추함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람은 인식이 아니라 어디로 돌이키느냐? 사람은 바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제대로 사는 거야? 사회를 어떻게 만 이런 의지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의지에 관심을 가지려면 칼빈은 이제 말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죄의 문제 해결 못하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서론 끼기인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가면을 기독교에 쓰지만 과연 이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는 관심이 있는 거죠. 인식. 아는 것에. 그러나 결국은 이 인식으로 되돌아오려면 의지의 전환인 중생에 대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이 자체에 추구하는 것도 이익일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은 칼빈은 이 의지인 거죠. 그래서 삶이 이제 여기서 등장. 그래서 저는 현대 기독교인 한국교회도 좋고 이 시대 다 좋고 이것에 대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다. 저는 결론 내리는 거죠. 기독교로 정말 살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과연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죠. 정말 우리가 한번 그 일본 애들처럼 우리 과거에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 미국 애들은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일본 애들은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다. 이러는데 상당히 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속지 마라. 조심해라. 조선 사람들. 일본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때 완전히 그 폭탄으로 몰락됐을 때 누가 일본이 저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의존하지만은 절대 믿지 말라고. 저도 미국에 살 만큼 산 사람이지만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한국을 위하긴 해야 저처럼 소련보다는 낫죠. 저는 소련보다 낫다고 보지만 절대 미국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저건 나라가 중요하지 우리나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미국을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의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려면 죄의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거론해서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반드시 삶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관심이 없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설명해 가느냐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와서 207페이지 봐서 이제 칼빈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거죠. 이 칼빈이 이것을 이제 쫙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칼빈의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207페이지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죄성을 가진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선택하는 일에 결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위협을 행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성, 기성, 오성, 감성, 의지의 모든 영적 기능이 타락함으로 인해 스스로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이죠. 이런 부분은 2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며 노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그 말하지만 루터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죠. 부패한 의지는 죄를 범하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고 극단적 이기심으로 이 결국 원죄에 대한 성격을 잘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가끔씩 상대적 선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보겠지만 과연 절대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3권 12장에서 칼빈이 칭의의 필요성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 할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심 기독교인들의 삶, 견인,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됩니다. 불강력적 은혜, 이런 내용은 3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사탄과 인간을 통해서 사역합니다. 이것은 아까 승리 1권 1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 사역하셔서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십니다. 그분의 역사와 자발은 인간의 입장에서 충돌이 일어나지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은 단일한 것인데 우리가 볼 땐 다양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적입니다. 비밀적 섭리 이 내용은 4장에서 그래서 칼빈이 섭리 부분을 섭리 앞에는 16장에서 18장은 사건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4장에서는 4장에서는 심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칼빈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의지 이야기하고 또다시 섭리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너무 재미있는 처음에 일단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칼빈이 하려면 섭리 여기 설명 다 하지 그냥 여기서 19장 내가 만들면 되지. 왜 칼빈이 인간의 죄와 중생 의지를 다루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섭리를 다시 이렇게 건드리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칼빈을 쫓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인간에게는 이 의지의 이 방향,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의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의 부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섭리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이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제 설명을 쫙 해버리죠. 멋있는 것 같아요, 칼빈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건 1장,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